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는 유독 고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고래의 특별한 모성애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특별한 동료애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본 이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은 동료가 상처를 입거나 장애를 가진 동물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 상처 입은 친구, 장애를 가진 친구를 그냥 버립니다. 아니면은 짓밟아 버립니다. 예외 없이 다 그렇답니다. 늑대들이 그러하고, 코끼리들도 그러하고, 하이에나, 사자들도 그러하고, 침팬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고래 사회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료를 돌보아주는 유일한 동물 세계가 고래 사회라는 것입니다. 고래는 원래 육지에서 살다가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는 포유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 고래는 흡하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물 표면에 살고 한 20-30분마다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들여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은 기운이 빠져서 물속으로 자꾸 빠져듭니다.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서 익사하고 맙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친구 고래들은 이 장애를 가지거나 상처를 입은 동료 고래가 생기면은 1대1로 맡아서 밑에서 떠받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분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고래들 가운데에서 상처를 입거나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 도망가는, 못 본 채 하는 고래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고래 사회가 인간 사회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그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가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유독 고래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벌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무릎뜯는 그런 세상 대신에 고래들 같이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장애를 가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면서 공생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획자의 소망이 이 드라마 속에 고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긍휼, 자비, 친절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각박하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헤세드를 잊지 아니하고 헤세드를 실천하면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룻기이고,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2년 반이 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기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는 배려라고 하는 실천을 통하여 헤세드가 나타납니다.
모압 땅에 가서 다 망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그리고 세 과부만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외롭고 초라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고마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의 행복보다는 저 젊은 사람들의 미래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염려해 주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헤세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경험한 두 며느리 가운데에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룻의 헤세드입니다. 며느리 룻의 헤세드는 붙쫓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룻기 1장 14절 딱 한 군데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붙쫓았다 하는 말은 딱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붙쫓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함께하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함께하는 삶, 이것을 붙쫓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붙쫓는 삶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두 번째는 존중하는 예의의 모습을 통하여, 세 번째로는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나하고 같이 가면 고생만 할 뿐이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 간곡한 말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연약한 자와 끝까지 함께 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헤세드는 이런 것입니다. 유복하고 건강하고 화려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몰락하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것, 이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에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 약속대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삶이 곧 헤세드의 삶이에요. 그러한 헤세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사람은 가난하고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큰 저택이 있고 넓은 마당이 있고 좋은 가구가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좁은 집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일 것입니다. 그곳에 나도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도 함께 머물 것입니다. 지금 룻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 홀로 남게 된 노인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정말 고마운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룻의 경우에는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왜 위험스러운 말이냐 하면은, 룻은 모압 민족이고 시어머니는 유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착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가는 길이지만 그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은 이 룻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모압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는 그 10배 이상으로 모압 민족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야박하게 대했거든요. 그때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3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압 민족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냥 룻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모압 여자 룻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찾아가면은 유대인들은 모압 여자라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수모와 박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결단이요, 고마운 결단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멸시와 박해 가운데에서도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왔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가 정말 나오미란 말이냐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오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초라한 할머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중년 부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크게 성공을 하고 자식들도 아주 잘 되었을 경우에는 여고 동창회 갈 때에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모임에 가서 돈도 쓰면서 아주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 여고 동창회에 나갔을 경우에 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수도 저 구석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거든요. 팔아서 살 양식도 없어요. 동창회에 안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백고동 소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인 줄 알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 망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는, 심지어는 일가 친척들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초라한 노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을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반갑게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시댁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친정 일가 친척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오미가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 두 과부를 도와주었다 하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오미의 체면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어른은 어떻게 살았길래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마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결코 힘없는 노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는 일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보리 이삭 줍는 것 외에는 연명할 길이 없어요. 답은 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늙으신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어머니 상황이 이러합니다.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란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에 대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보다 나이가 높고 많이 알고 좀 존경할 웃어른을 사랑할 때에는 공경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님은 약해집니다. 그렇게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 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용돈 좀 주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마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대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모습, 존중과 예의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돈을 벌어올 때에는 반찬도 정성껏 준비해서 차리고 말도 공손하게 하다가 퇴직하고 나니까 삼식이니 일식이니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시는 만화님들이 있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룻은 초라하게 계시는 시어머니이지만은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룻은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이삭 죽기. 이 이삭 죽기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부스러기 곡식을 허리를 숙이고 줍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 토지가 많고 재산이 있고 그리고 유력한 일가 친척들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 안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도 없고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의 일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국 땅, 여기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이런 이삭 줍기 하려고 이 먼 땅에까지 왔단 말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으련만 룻은 일체 그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나마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밭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저 밭으로 옮겨가서 또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습니다. 살다 보면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삭 줍기를 하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삭 줍기가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룻의 이러한 모습, 그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연 같은 섭리를 통하여서 룻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요. 룻이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그 밭에 간 것이 아니니까요. 룻의 관심은 이삭 많이 줍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고랑 저 고랑 이 밭 저 밭, 이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마침, 때마침, 평소에는 보아스가 베들레헴 시내에서 일을 보았지 들판에, 현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야말로 우연같이 이 베들레헴 들판에, 추수하는 들판에 나왔는데 때마침 거기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을 눈여겨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소녀 같은데 누구냐? 그럴 때에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복된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일, 지루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삭 줍기 같은 일이지만은 사랑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 하늘의 헤세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토끼를 키웠습니다.
토끼를 잘 키우면은 새끼를 잘 낳으니까 염소를 사고, 나중에는 염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사고, 그러면은 대학 갈 때쯤 되면은 소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바구니를 들고 이 논두렁 저 논두렁 다니면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당시 대방초등학교 손병두 교장 선생님이 지켜보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교장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삼천포 라이온스 클럽 회장되는 보건약국 약사 정순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기에 대학교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선방 깎는 기술 기능공이 되어서 아마 생계를 이어가느라고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의 헤세드는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젊은 룻의 헤세드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붙쫓는 삶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끝까지 존중하면서 이삭 죽기를 하며 그렇게 붙쫓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늙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 부자가 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붙쫓는 삶을 살고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유대 남자와 결혼한 다음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룻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스신이나 여러 우상신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룻이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굳은 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남의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옛날 중동 사회에서 사람이 바깥에 가서 살다가도 죽을 때에는 조상들이 살던 땅에 가서 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게 또 소망이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까지 했지만은 임종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부득이 여기서 묻히게 되지만은 이제 출애굽할 때가 올 줄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내 유고를 파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부탁하는 것을 창세기 끝부분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는 모압 땅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묻히는 유대 땅에 같이 묻힐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조상하고도 연을 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압 여자라고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룻은 마음 깊이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밧줄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본 분들은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이 룻기에는 왕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사장 이야기도 없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남의 땅에 가서 살다가 풍년 들었다는 말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지극히 서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가문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각박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